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조상의 그 계보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를 쭉 열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고 이 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 구약 39권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약 27권도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그 주인공들이 쭉 열거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역사, 이 지구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주인공은 무슨 어떤 영웅들, 어떤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국가, 로마 제국이라든가 또는 어떤 페르시아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패권 국가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 중세 봉건주의 또는 자본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어떤 그 다른 패권 국가라든가 어떤 일개 영웅적인 그런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또 무엇이 또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이 개인이 영접하는 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역사의 주인공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오실 그 예수님, 그게 역사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어떤 스펙트럼입니다. 역사의 줄거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걸로 역사가 완성된다고 할 때, 이게 역사라고 말할 때 우리의 어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공이, 역사의 주인이 어떤 다른 어떤 인물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국가라면 거기에 맞게 살았을 텐데, 아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역사적인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이제 남은 역사적인 사건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런 거를 확신하고 살 때는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다는 거나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어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 인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누구의 역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어떤 계보에 대해서 쭉 써놓은 것, 아브라함부터 마지막에 예수님의 탄생을 써놓은 이유는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이 42대에 걸친 이 계보 중에 15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부터 해서 쭉 요시아까지, 그렇게 15명의 유대의 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의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혈통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의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왕 중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권력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왕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왕인 것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가족이든지 어떤 자기가 추앙하는 영웅이든지 그 특정한 사람에 꽂혀서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특정한 인물이 자신의 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왕일 수 있어요. 어떤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또는 어떤 종교, 어떤 이슬람이라든가 또 유대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것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유대의 왕들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그 계보 끝에 예수님이 왕의 계보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왕 중의 왕, 영어로 말하면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권력자들이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돈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계보, 42대의 그 계보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뭐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국가나 어떤 히어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에요.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게 역사의 큰 줄기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다른 물질과 어떤 인물과 어떤 그런 것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시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시며 또 그분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왕 중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드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왕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왕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자녀, 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막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